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4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부터 3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혼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강도 높은 책망을 하셨습니다. 33절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제일 심한 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뱀 같은 놈, 제일 심한 욕입니다. 예수님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가장 심한 욕을 하셨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는지 그 영적인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분별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사역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인도하시는 이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은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사도들과 사역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유지하려면 이 사역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기를 너희가 우리의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역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역자들을 파송하실 것과 또 그 사역자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낼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유대인들이죠.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할 것이다. 여기 박해하리라 하는 말은 이제 미래형이죠. 그렇게 할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나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크게 방해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하는 말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따라다니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걸 주장한 거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가
소집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정리한 게 사도행전 15장이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무리를 선동해가지고 쫓아냅니다. 14장에서도 보면 유대인들이 무리를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20장에서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죠. 21장에서도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소동을 칩니다. 그리고 22장에서도 없애버리자, 바울을 없애버리자, 그리고 무리를 선동합니다. 23장에 보면 40명이 아예 결사대를 조직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엔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길목을 지키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는 곳마다 이 사도행전은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이제 바울에 대한 그런 박해 내용이 나오지만 바울 말고 다른 사도들은 안 그랬겠어요? 다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는 곳마다 이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방해하고 괴롭히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대로 유대인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왜 그렇게 복음을 방해하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사도들을 괴롭혔을까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진노를 피하기 원한다면 주님의 사역을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분별합시다. 하나님이 이제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선지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참 선지자가 있고 하나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참 선지자고,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사람들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데 참 선지자들의 얘기를,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전부 다 좋은 말이 거의 없어요. 다 책망. 왜 책망을 할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하고 있는데 혼냅니까? 안 혼내잖아요. 잘하고 있으면 칭찬이죠. 칭찬, 격려. 근데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고 골치 아프고 자꾸 딴짓하고 엉뚱한 짓 하니까 자꾸 책망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모범적으로 잘하면 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겠어요? 계속해서 빗나가니까요. 그래서 참 선지자들이 그들을 책망을 했는데, 잘못된 길로 가도 책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거짓 선지자입니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무조건 다 잘 될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이 더 좋겠어요?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좋겠어요? 말로는 바른 말 해주는 사람이 좋다. 말로는 그러지요. 근데 실제로 바른 말 하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똑같아요, 우리도.
그냥 망하는 길로 가도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러면 다 그냥 해볼래 하고 좋아하죠. 그 사람은 긍정적이야. 항상 좋은 말만 해. 그러면서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긍정이 뭔지 아세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가 긍정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바르게 지적해주고 고치게 하는 게 긍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책망을 해도 참 선지자들은 다 핍박하고 죽이고 돌 던지고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책망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왜 책망을 할까요? 자녀를 체벌하고 혼내는 그 부모님의 마음은 뭘까요? 그냥 요건 혼내는 게 재밌어서 하는 겁니까? 그 아이가 바르게 서기를 원하는 게 부모 마음이죠. 그래서 혼내는 거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책망을 합니까? 그들이 바로 서고 바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벌이더냐. 이건 비유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요즘에는 이제 병아리들을 부화기로 다 이렇게 부화시켜서 병아리들만 따로 모아놓고 키웁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릴 때는 시골에서 이 어미닭이 알을 품어요. 알을 한 10개 정도 넣고 품으면 보통 11개, 12개 이렇게 병아리가 깹니다. 그 병아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어미닭이 계속 뭘 이렇게 줍니다. 먹이를. 그렇게 키우죠. 그런데 갑자기 이 독수리나 매가 위에서 탁 뜹니다. 그럼 어미닭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꼭꼭 하고 이제 불러요. 그 부르는 소리가 있어요. 꼭꼭 하면서 부르면 이 병아리들이 쏜살같이 뛰어들어가서 그 어미 날개 아래 들어가서 눈만 내놓고 빠끔빠끔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릴 때는 그거 보려고 오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럼 이 어미닭이 꼭꼭꼭꼭 하면서 불러요. 그럼 이 병아리들이 쫙 들어가서 그 날개 속에 들어가서 눈만 내놓고 깜빡깜빡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그 천적이 나타났을 때, 독수리나 매나 이런 천적이 나타났을 때 이 어미닭은 딱 새끼들을 병아리들을 다 자기 날개 아래 이렇게 품습니다. 그걸 감춰줍니다. 안 죽게 하려고 그런 거죠. 자기가 죽더라도 새끼를 보호하려는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너희를 그렇게 하려고 한 게 몇 번이냐, 얼마나 수없이 많이 했느냐. 구약 시대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돌아와라, 회개해라. 이게 뭐예요? 내 품에 들어와 살라는 거예요. 내 품에 들어와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쫓아냈습니다. 그들의 영적 무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을 예수님이 예언합니다.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박해하리라. 미래형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할 거다. 그들은 선지자들이 잘못을 책망하는 것만 싫어했지 그 배후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도 예수님이 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계속 막 화 있을진저 하면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그 내용이 왜 그랬어요? 예수님 뭐 그렇게 욕을 좋아하시는 분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예수님의 그 진심은 그거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어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분별하지 못하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분별하지 못하면 불신자보다도 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설교가 책망의 소리로 들린다면 그 책망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마음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지, 책망한 것만 가지고서 막 오늘 쳤다 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오죽하면 치겠느냐 그 말이죠. 오죽하면 예수님이 때리시겠느냐. 주님의 진노를 피하기 원하신다면 주님의 마음을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 표현되는 말만 듣지 말고 그 배후에 무슨 마음으로 저렇게 표현했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심판을 분별합시다. 사람이 죄를 짓고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심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하게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이미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원리로 만드셨기 때문에 의를 심으면 의의 열매를 거두고 죄를 심으면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자동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심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역사적인 심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게 의인 아벨이 누굽니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동생 아벨이죠. 왜 아벨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순교한 것이죠. 그런데 그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사가랴는 성전 뜰에서 우상을 감시하다가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이 백성들, 특히 지도자들이죠. 그들을 감시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마지막 순교자죠. 마지막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죠. 그러면 이 아벨과 사가랴 이 두 사람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 아벨에서부터 사가랴까지 그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 박해받은 선지자들, 그들에게 행한 그들의 그 죄값이 다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 세대는 역사적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주 70년의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하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1800년 동안 나라 잃은 고통을 당하는 역사적인 심판을 받게 됩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이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였어요. 원인은 히틀러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지만 그냥 죽었겠어요? 그냥?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히틀러가 사용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할 때 의인을 사용하지 않으셔요. 악을 심판할 때 악인을 사용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수님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잘못한 것에 대한 심판이 우리 살아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은 종말적 심판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수님 환영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했던 그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환영했던 그 말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말을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진노를 피하기 원한다면 주님의 심판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섭리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는 주님을 대적하거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아니면 담대하게 죄를 지음으로써 주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진노를 피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신앙 위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